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빨, 혹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행렬할 때에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깃발을 든 사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 그 행렬을 인도합니다. 더욱이 전시에는 이 기수들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적진으로 달려가는 모든 작전을 지휘하며 인도한 것이 기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기수가 된다는 뜻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전성비를 세워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재해석을 하자면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보장이 된다면 이상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 니시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 처철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처한 상황, 우리 한국과 미국을 보십시오. 자고 나면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보스턴에서 폭탄을 터뜨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고 인명사상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텍사스에는 비료 공장이 폭파하니까 완전 전쟁터가 됐습니다. 또 사람을 사살하는 총으로 죽이고 이 보통 그냥 지진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현재 옵니까? 말씀해 보면 주님의 때가 재림이 가까우면 어떻다고요?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어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던 결정적인 비결은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이 국가에 누구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 백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던 교회, 찬양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이런 소문이 나요. 아멘.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정의 부대를 편성해서 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를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좋은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산 위에 가서 하나님과 앞에 울부짖는 기도 참 필요합니다. 아마 이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양을 칠 때에 짐승을 몰거나 맹수를 쫓을 때 사용하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지녔던 지팡이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볼 때도 이 지팡이를 아마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위하여 바로에게 나아가 외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뭡니까? 이 지팡이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는 40년을 궁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애굽의 그 위대함,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 창이 얼마나 있으며 말이 얼마나 있으며 정예부대가 얼마나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으로 하면 못 갑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놓아 뱀이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적인 상식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우리를 물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취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자고 그러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없는 시간에 심리 가더라도 오리 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꼬리를 잡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머리를 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뭡니까? 이 지팡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지팡이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지팡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힘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이 르비딤 전투에서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몸소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벽, 이러한 아멜렉과 같은 전투의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부딪힐 수도 있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정말 모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가 산에 와서 기도의 손을 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힘이 떨어져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를 안타깝게 보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지도자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손을 하나씩 받칩니다. 그 후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아멜렉 군대와 백성을 전멸시키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기도의 승리고 믿음의 승리고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무게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러한 기도할 때 참 힘들구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와인이 왜 내가 이러한 짐을 지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삶의 문제를 낱낱이 아내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이러한 낱낱이 기도, 그리함으로 참 삶의 지혜를 구하고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직으로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회나 혹은 봉사부서를 이끌어갈 때에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각자 자기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는 배후에서 기도의 결정적인 후원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론과 홀도 자기의 돕는 일로 자신들의 몫을 당당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찔선에서 직접 부딪히는 야전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으며 참 그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방에 남아있는 자들은 참 보급으로 기도로 후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자기 몫을 다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오장육부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각기 각자가 가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능들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5절에 제가 길어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 중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다른 눈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귀가 뒤로 가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에 한번, 제가 지금 이 발톱을 잘못 깎았는지 왼쪽 새끼 발가락이 아주 아픕니다. 근데 밤새 자는데도 불편해요. 이불을 쳤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자꾸 발이 여기, 그 신경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불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뭔가 불편함이 있어도 이 전체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맹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맹장을 먼저 수술해야 돼요. 이 비행기 타고 있다가 터지면, 복막이 되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항공 나사에서는 맹장 수술한 사람은 절대 우주선을 못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 맹장에도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드는 것을 뭡니까? 불필요하다고 제거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사 아니구나. 맹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백석교회 다 필요해서 여기 계십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우리 어린 저 예영이부터 우리 목사님까지 다 교회의 지체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계시기에 여기 지금 함께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어머님이 그래요. 얘야, 너는 이 모서리가 사각이 때문에 둥그스러워 해야 부딪혀도 그 사람도 상처가 안 나고 너도 상처가 안 나고, 너는 좀 성격이 그러니 네가 난 못을 통하여 부딪히면 너는 안 다치지만 남을 다치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 처음에 좀 기분 나빴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말이야 잘 되라고 말은 안 하고 못 바뀌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고치라고 말을 하니까. 아직도 제가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남에게 상처를 주면 이거 뭡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누굽니까? 가장 슬퍼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악한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큰이 잘한다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내 몸에 피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지체예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제가 아침 7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썹을 한번 밀어보시겠습니까? 물론 밀어보면 운동병자가 그렇죠. 둘째는 우산 벗고 비 오는데 한번 가보세요. 빗물이 어디로 들어가나? 이 눈썹이 이성을 인해서 빗물이 절대 눈으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죠? 여자분들 화장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이거 싹 찌르면 빗물이 바로 눈에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렇다고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실 때는 화장하시고 더 예쁘게 많이 바르시고 오세요. 그럼요. 교회 올 때는 가장 예쁘게 보여야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기관, 부서들이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각각 제 기능을 해주기만 한다면 교회는 활기차고 성장,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끝으로 피차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질서와 조화 속에서 천지를 창조했지 어지럽게 막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좀 이렇게 성격이 옛날에 혼자 살을 때 그랬는지 처음에 그러더라고. 사모가 양말을 벗으면 말이지 좀 깨끗하게 벗어놔야 너 빨기가 쉽지. 또르륵 말아가지고 벗어서 그 빨래통에 넣어놓는다고. 요새는 안 그럽니다. 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고 또 저는 성격이 이 서랍을 딱 열면 양말이 툭 깨어져 있어요.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질서와 조화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득스럽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언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교회에 득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적은 힘으로 중과 부족의 힘겨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역할 부담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과 훌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문의 협자라고 어떻게 됩니까? 열십자의 도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0 곱하기 3은 30입니다. 30의 힘이 저는 협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입니까? 한 40명 되는데 이것이 모이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는지 안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인데 협력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고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은 비록 약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둘, 셋, 넷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이 교회 생활 하는데 명심할 것은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조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려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지경을 넘어가지 않는 신앙적인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우리 현대말로 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도록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좀 가끔 이 분수가 좀 분수가 돼가지고 좀 넘어갔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하고 나면 욕먹었는데 요새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어디십니까? 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켜야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함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백지장도 같은 쪽에서 들면 어떡합니까? 무너집니다. 양쪽으로 들어야 그것이 잘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는 조화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앞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앞에 함께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좋은 것이 기프트가 뭡니까? 은사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창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창이 저는 더 좋습니다. 또 악기가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가 많이 모여서 합주하는 소리가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화가 있거든요. 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지도하는 분들 보면 누가 합창을 자꾸 튀어나오면 그 상당히 참 거슬립니다. 톡톡 튀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융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는데 실컷 수고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반드시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 그 사람은 일하기가 싫어. 그분이 구역장이 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른 구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래 되면 그 사람이 다른 구역에 옮겨가도 이쪽에 구역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 구역장하고 일을 해.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교육자들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주제를 넘게 되면 교회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멍들게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보다 손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돕는 이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혹시 모세의 팔이 아래로 쳐졌을 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제사장을 두고 자기가 가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싫어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때는 그랬어요. 이때도 아론과 훌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돕는 것으로. 각박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같은 처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체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가지에 붙여놨는데 왼쪽 가지를 가기 위하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 가지에 붙여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소임의 은사가 다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교회가 공동체가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만 보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후 좌우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 가다가 조금 떨어지면 땡겨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좌우를 살펴서 혹시 낭떠러지에 추락하지 않는지 같이 협력하고 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교회,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비결을 잘 터득해서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